마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금 찬양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장창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강행의 오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에 구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모이고 어떤 구성이 되고 교회가 조직되고 하면서 교회가 했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구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가 신앙의 본질이냐? 그건 아니죠. 신앙의 본질, 이 구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을 가능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은 은혜에 있죠. 구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구제는 이 은혜를 아주 잘 설명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는 은혜죠. 베푸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은혜, 우리가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은혜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편, 그 형식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제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고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제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선행이죠.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어떤 도덕적 규율이나 규범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구제하는 일, 선행은 아주 중요한 도덕적 규범이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구제로 선행을 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해서 교회의 존재와 세상 속에서의 어떤 영향력과 교회의 교회됨을 이걸로 확인시키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구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됨을 증명하자라고 나가는 것은 그래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혜에 있는 것이지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은혜 받은 자들의 나타난 결과고 현상이고 그렇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자꾸 순서를 뒤집으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신자는 마땅하고 당연하게 도덕적 삶을 삽니다. 윤리적 삶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윤리와 도덕의 본질이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할 때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교회가 힘을 되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외적인 부분, 선행이나 구제나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교회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질을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진단하겠습니까? 구제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의 50%를 구제했습니다. 이런 걸 그거 자랑일 수 있어요. 그걸 못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기능과 본질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교회가 그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윤리적이 되고 교회가 선행을 하면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의 삶이 윤리성과 어떤 도덕성을 갖추면 성도의 신앙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된 것이다.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회개의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들을 돌이킨 회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변화의 결과로 도덕성도 찾고 어떤 윤리성도 찾고 교회의 어떤 선행과 그런 기능들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비본질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사실은 교회 안에 드디어 어떤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대립구조가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큰 다툼이 돼버렸던 것이죠. 서로 다툼이 되고 그게 큰 분란과 분쟁이 돼버렸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드디어 그 안에 이게 터졌다 이거죠.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것을 긴 문장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행전 성경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굳이 왜 이런 어려운 얘기, 사실 듣고 싶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 안에 정말 성경 안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기를 기대하는. 네? 그런데 우리 기대와 반대로 성경에는요, 그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구약의 이야기들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뭐 잘하는가 싶더니 또 어느새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는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생들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인생들의 모습, 현실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왜 할까? 그렇죠? 오늘 교회 안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았던 정말 기가 막힌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축복의 연속들이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사도들이 방언으로 그 전도를 하고 말입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감옥에 갇혔던 제자들이 감옥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감옥문을 통과하여 그 감옥에서 그 나오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저들이 보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각자의 집을 돌며 떡과 잔을 놔주고 그 성찬을 하며 각자 모인 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거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우리 교회나 초대교회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전심으로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확신과 어떤 기쁨에 충만하여 저들의 모임을 지속했다는 저들의 열심, 저들의 순종과 오늘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열심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됐던 이 구제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이 일 앞에서 저들이 이 일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죠. 이 집사를 세우는데도 사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더니 누구 아무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지목해서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성도들에게 맡기죠. 너희들이 뽑아라. 원칙만 주죠. 그렇게 하고 저들이 뽑습니다. 기준은 있었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나는 도무지 이 기준에 들지도 못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요.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자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순중하며 단정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으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되면서 그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8절부터 나오죠. 이와 같이 8절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내용에서 제자들이 요구했던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럼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해를 시켰잖아요. 그 내용들은 뭡니까? 무슨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나고 금식을 며칠 하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한 거예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네? 뭐예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쏙 뽑아내서 구름 타고 다니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집사를 뽑는 저들 속에서도 이런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드디어 저들 속에 있는 어떤 약한 부분이 이렇게 뚝에 어떤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것처럼 한쪽 구멍이 생겨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메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분자들을 집사를 세워서 어떤 자들로요? 잘 사는 자예요. 잘 살아내고 있는 자들로 네?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서 저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들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아니에요.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과 구원 얻은 자로 사는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겨나가고 살아내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구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와 비교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오늘 등장시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힘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을 붙들 것이고 너희들은 그 본질적인 신앙의 삶에서 이런저런 그 문제들이 야기될 때
그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라? 그러니까 구제와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이해하는 대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은 꼭 뭐냐?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셔서 대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겠다고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 가운데 말씀이 직접 찾아오셔서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우리는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무엇으로 상징되는, 무엇으로 표현된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으로 확인된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어떻게?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말씀인 겁니다. 이것에 우리는 전무하겠다. 그것에 힘쓰겠다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신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상이 되신 이 성육신에 우리 믿음의 본질이 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받은 것이냐? 말씀이 되는 삶을 오늘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인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받은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죄악된 세상으로 말씀이 되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신앙의 삶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에 전무하겠다고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복음,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내 속에 찾아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치루어야 하는 사망의 값을 지불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그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인생은 주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이 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받은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나도 저들 속에, 세상 속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현실이라고요. 현실을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산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요.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이게 사는 게 도대체 뭔지,
어제와 똑같은 하루, 오늘도 똑같이 예상되는 나의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가 겪게 되는 것들, 지루하게 반복되는 나의 삶들, 그것이 도대체 내가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일상과 그 현실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듯이 그렇게 반복되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는 내용이죠. 내 이름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기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걸려 있다고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자리는요.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은요.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가 돼야지. 나는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한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돼요. 그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이 되어 고단한 인생을 사신 이름입니다. 그 고난이 죽음으로까지 가는 것을 순종해서 죄로 인하여 죽음의 값, 사망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세상을 죽음으로 살리신, 죽음으로 구원하고 부활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버리신 세상의 죄의 결과를 부활로 뒤엎어버리신 그의 이름입니다.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을 이해하는 자만이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지,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에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놓치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인생,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습니까? 현실을 살면서. 현실에 이런 말들이 있죠. 엎친데 덮친다. 그런 말들이 있죠. 괜히 생겼겠습니까? 네? 괜히 그런 말이 생기지 않죠. 그 아주 절친한 친구의 그 부모님은 꼭 내가 아플 때 돌아가죠. 해필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시집 가는 날 등산난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늘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산다고요. 그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 인생이 귀하다고 하시고 그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살아내신 인생이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생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그 인생이 그 귀한 인생의 결과를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복되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만이 우리는 만족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의 그 13절 내용이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왜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우리가 사는 현실이 무엇으로요?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손이 아프면 손을 잘라버리니까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잘라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자신의 신체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면 그게 자녀의 경우일 때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놔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고 될 때까지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부모가 그 어린아이 그 자전거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상대하시고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인생 현실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무슨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부쩍 자라있고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커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잘한 것이죠. 그 인생이 돼야 된다. 도망가지 말라 이거예요. 도망가지 말라. 어디로? 선행으로 도망가지 말라. 구제하는 걸로 도망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라. 신자된 네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라.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걸로 대체되지 않는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로 대신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자신을 드린 것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선행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는 게 선행이죠. 그렇죠? 은혜는 뭐예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자신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행의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은 상대의 호주머니에 있던 것, 하나님께서 호주머니에 있던 것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신 것이라고요. 생명을 주신 것.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줬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선행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게인 것이죠.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네.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고 말씀에서 우리 삶의 길이 있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신자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를 거기서만 확인할 수 있고 그걸로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드리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견뎌봐라, 잘해봐라. 내가 널 도울 것이고 그게 너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지. 얘야, 그게 나의 영광이고 네가 누릴 인생의 영광이란다. 순종하거라. 내 앞에 네 인생을 맡기고 나의 요구대로 살아보거라. 너에게 임할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란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구제나 선행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열심이나 선함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함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열심과 노력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삶을 주 앞에 맡기고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가 너의 생명을 원한다. 네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네 인생의 모두를 전부를 내가 원한다. 네 인생을 나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당연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의미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펼쳐지는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표현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침상에 누워 주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여종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은혜와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셔서 침상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